마가복음 12장이죠. 마가복음 12장. 자,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죠. 악한 농부들이 세를 바치지 않았고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는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떡하겠냐?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세를 줄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0절과 11절.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다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는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버렸어요. 이거 쓸데없다. 이거 별로다. 그래가지고 버리고 그냥 손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들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갖다가 만들어 버리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집안의 막내였잖아요. 형들이 다 사무엘 앞에 와서 인사할 때 껴주지도 않았어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얘를 여기로 데려오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고, 모세도 나이가 80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40대의 그 왕자 모세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조차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때의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맡기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애가 뭐를 해? 근데 왕 되죠. 아유,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뭐를 해? 출애굽시키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손을 대시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확률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 아니 아예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확률에 매이시진 않아요. 출애굽 때 일어났던 그 애굽에 쏟아졌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던 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한 번도 0.0001%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러니까 그게 확률상 일어날 일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지레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일을 거둬버린다면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예 확률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상 없던 일도 만들어서 그게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손을 대실 때도,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하고 있는 그분의 인생에 손을 대실 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로 갑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사람을 보내매. 사람들이 이제 집요한 데가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잡고 싶었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그냥 두고 갔다는 거죠. 근데 곧바로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사람을 보내매. 포기 안 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으면 그거를 쉽게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거 내가 반드시 죽여버린다 생각하고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달라드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말이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말을 하면은 그걸 들어요. 그래서 진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아닌 분들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이게 논리적이고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다 갖다 대도 안 들어요.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 원한으로 이제 얽히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런 타입들이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댈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딱 눌러주시고 막아주셔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상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이사야 7장 2절에서 7절,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 7장 2절에서 7절까지 갑니다.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 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죠.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숨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2절에 보게 되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렇게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쪽이 동맹을 하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왕도 무섭고 백성도 무섭고 마음이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에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나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 6절에 올라가서 유다를 치겠다 무너뜨리겠다 할지라도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동맹하고 쳐들어와서 박살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만만하게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허 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 되게 할 거야. 누구 마음대로 그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다 막아집니다. 모든 적들의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공격들이 무력화되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 능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거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제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특히 기도 많이 할 때 그런 거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부족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도중에도 계속 불안해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기도하는데도 진정이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이렇게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저렇게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을 딱 통과하게 되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평강이 확 임해요. 나한테 없던 거예요. 내가 떠올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확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응답 주신 거예요. 내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난리가 나는 것 같지?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 거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와서 이르되,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하니이까.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앞에다가 하는 말에다가 이렇게 꿀을 싹 발라놓습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사람이 우쭐해질 수 있는 그런 말을 앞에다가 갖다 붙이면서 꿀을 싹 바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 안에 뭐가 있느냐? 갈고리가 딱 들어있는 거죠.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까? 왜 그렇게 앞에다가 꿀을 바르는 말을 사용을 했을까? 대개 사람들이 앞에 말에다가 꿀을 바르면 거기에 이렇게 걸려들기 때문이죠. 우쭐해진 마음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 방심했을 때 탁 하고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숨은 의도, 숨은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경우가 많거든요. 첫째는 사람이 잘 됐을 때예요. 아주 잘 됐다고 소문이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딱 다가와가지고 내가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숨은 목적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나한테서 이제 가져가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요, 사람이 너무 어려워졌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너무 절박하고 어려워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딱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아유 실망하지 마시라고, 근데 찾으시던 답이 여기 있어요. 귀가 번쩍 뜨이죠. 여기 있어요. 요거 나중에 보면은 사기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높아져도 위험한 거고, 사람이 마음이 너무 곤두박질 쳐도 위험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꿀을 바르는 그런 말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방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뻔히 아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 너무 피부에 와닿는 기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매일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매일 해야 되는 기도. 매일 시험이 올 수 있거든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시험 올 수 있거든요. 막아야죠. 악에서 구해달라. 요거 사탄이거든요. 마귀거든요. 마귀가 진짜 있어요.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체로 이제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항상 기도의 자리에 가서 다 기도를 하게 되면 정신이 차려지면서 겸손이 딱 돌아와요. 이렇게 막 올라갔거든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딱 내려와요. 요거 지금 괜찮은 상태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유익은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뿌예요.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안경을 딱 씌워주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퍼뜩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에 갈고리 있네? 이게 그냥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면 이걸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졌을 때, 또 바닥에 갔을 때, 뭔가 안 보일 때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언제 넘어집니까? 마음이 높아서 우쭐했을 때 넘어지기 쉬운 거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뭐가 안 보일 때 넘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저는 참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우리의 기가 막힌 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도 하루 세 번 딱 시간 지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급박하게 당장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 해몽해야 된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걸로 다 해결한 거예요.
다니엘의 비결은 기도였던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갑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느냐 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두 개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 나라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나라예요. 그래서 양쪽 모두의 나라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로마야, 하나님 쪽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양편 다라고, 양쪽 나라 모두에 대해서 의무를 갖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만약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서로 충돌하는 의무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 쪽의 의무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서로 간에 병립이 가능한 그런 의무를 제시하면 우리는 양쪽 모두를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쪽 모두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교회냐 국가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야 국가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막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직접 양편 모두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균형을 잃은 견해는요 사람을 잡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이거든요. 이쪽 극단이든 이쪽 극단이든 극단적인 말을 확 하고 잡아 당기면 사람들이 그리로 끌려가요. 왜냐하면 그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균형이 잡힌 말은요 밋밋해요. 심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균형이 잡힌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유익한 가르침이 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극적인 거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설교 드리면서 자라왔지만 자극적인 말들 따라갔다가 진짜 실망 많이 하고 고통당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삶에서 검증이 된 그런 말씀들은 오히려 밋밋해요. 기도해라. 뭐 대단합니까? 말씀 읽으세요.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뭐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15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냐? 외식하는 상태.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번역을 하면 위선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굉장히 정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닌 거죠.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이런 거는 우리 삶에 너무 많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뭐 지금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말을 자꾸 만들죠. 논리를 만들죠. 기술자처럼. 그래서 검은 걸 희다 그러고 흰 걸 검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물들어요. 편 짜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 상황을 그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이렇게 공교하게 맞춰가는데 사실 아니란 거 내가 속으로 더 잘 알거든. 근데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 딸려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정말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바보 취급받더라도 나는 그냥 바보처럼 살란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보신다고요. 다 그렇게 살아. 얘는 아니야. 하나님 시선에 가서 꽂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